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간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이 12월 첫날이 되었네요. 12개월, 12달 중에 우리 마지막 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가 여러분 에베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에베소서 읽고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 어제 읽고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읽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암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6권 디모데 전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성경이 6권 정도가 읽어지게 됩니다. 올해 연말에 성경 66권 중에서 몇 권 읽었는지 세어보실 때 잘하시려면 이번 주에 성경 많이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으신 거죠. 하루에 한 권씩, 성경 한 권씩 그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특히 서신서는 읽으실 때 한 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우리 말 그대로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 먼 곳에 오랜 시간 반가운 사람이 들고 도착한 편지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다 읽게 되면 성도들이 듣고 아멘 하고 이제 읽는 것을 마치고 또 그 편지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보냈던 편지도 자기 지역으로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읽는 것이 신학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골로새서만 하더라도 이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 그 편지도 너희가 읽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그들에게 주어서 읽게 하라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듣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 통독하는 것 11월 달까지 혹시 멈추신 분이 계시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주만 잘하셔도 66권 중에서 6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애녹 평원 설교할 때나 또 수요기도 예배 때 설교하게 되면 그 주에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을 다 읽어봅니다. 그렇게 읽어보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의 우리는 당연히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1절에 기록된 우리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던 날부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사정에 대하여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목회하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아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지역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했던 그 교회는 아니었었죠.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골로새 지역이 어디인지가 지도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기록된 6교회, 7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사실 여행을 하기가 쉽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나 지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에 여행을 하려면 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바울을 만나서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혹여나 에바브라의 마음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알고 싶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마음이 에바브라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먼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바브라를 만났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된 중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그 자신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두기고를 보내는지, 두기고가 그것에 도착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같이 보낸다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빌레몬서를 보아도 에바브라가 무난하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키포라는 인물이 골로새와 빌레몬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아키포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었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고, 사도 바울은 그저 에바브라가 자기에게 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어떻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제가 다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시죠? 사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요 기도 예배도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 예배잖아요. 수요 찬양 예배도 아니고 수요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기도 예배인데, 기도 예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는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하실 때 우리 막 30분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30분씩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실 우리 목자님들,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 목자 헌신하실 때 어떻게 서약하십니까? 목자가 되었을 때 일주일에 5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한다고 서약하시죠. 일주일에 2번 이상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 그러면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하기가 어렵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줍니다. 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손녀가 생기는 바람에 손녀 앞에서 이제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내가 아프면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도 감기가 그렇게 낫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좀 쭈뼛쭈뼛거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으면 7일이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기도해도 일주일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냥 약 먹으라고 잘 쉬라고 목사인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도 감기가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신유 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나요?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생각에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죠. 내가 오랜 기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계실 때, 지금 내가 하루 이틀 기도했던 게 아니라 내가 1년, 2년, 5년 혹은 10년 동안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언제 안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질문이 될 때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기도가 일처럼 느껴질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교회의 사정을 들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배우실 때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혹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또 평안이나 잘 사는 것,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들에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았던 그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까 소아시아 지역이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세상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쉬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지금 이제 우리 12학년 친구들은 이제 대학 원서를 쓰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으로 내가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언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지 찾아보기를 먼저 하고 원서를 쓰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을 가라고 권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시편 1편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준비하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식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구별해 두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도 부모님을 아는 것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뭐 덧붙여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사실 그것만큼 고맙고 이쁜 일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면 귀여운 것이고, 자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면, 부모님의 뜻을 알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합당한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 믿는 자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부모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 가정교회 모임하실 때, 목장 모임 얘기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긴 게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문제는 많죠. 교사도 부족하고,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잘 모이기도 힘들고, 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할 때 잘 나눌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십시오. 또 11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 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힘이 영광스럽습니까? 힘이 강할 때 영광스럽죠. 역도 선수가 힘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힘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힘으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삶 가운데에, 골로새 교인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원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꼭 나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힘을 의지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을 얻어도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이 땅에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하여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가 좀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에 감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의 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입니다.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성도의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성도의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유산. 여러분 유산 많이 받으셨나요? 유산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것, 고생하신 것, 내가 받는 것.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셨죠? 하나님이 가지신 게 뭡니까,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가지신 거 물어보시니까 좀 곤란하신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흠없고 정없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실리콘밸리 사시면서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물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시키시겠지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기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이웃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느끼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 모임할 때 우리 책도 우리 읽고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담임 목사님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폴 트리빗슨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독서 토론이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돌아보니까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매너리즘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그냥 보통이지 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주신 기회인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으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집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회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비롯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다.